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지금 분주한 마음들, 시험으로 인해서 또는 공부로 인해서 아니면 그 외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으로 인해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와 학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이 예배 시간이 주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이 시간에 집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이 우리의 바쁜 마음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정성껏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만을 향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엔데믹으로 가면서 다시 이전과 같은 다시 현장에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전과 같이 모두가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장소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모이는 게 어려웠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됐었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동체 가운데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고등부를 향한 기도와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고등부가 다시 부흥케 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모두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기 가운데서 하나님 뜨거운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등부가 되길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시간 그리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그 외의 모든 시간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잠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저희 바로 찬양 다 함께 부를게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것처럼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영광 받으소서라고 우리가 다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예배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주를 부르는 자마다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19 이런 고난 속에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나와 예배와 찬양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언제와 위로와 응답만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저희 믿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함을 주세요. 우리의 이기심과 강팍함이 날로 날로 깨지게 하여 저희가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저희의 마음도 강팍한 마음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심령이 상한 자의 마음을 만지시는 아버지, 예배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은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교독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59번입니다. 오늘의 교독문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함이로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 4장입니다. 정도사님 성경책으로는 구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사장 전체를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1289페이지 자신줄로 읽고 말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읽을 때 같이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바울 목사님께 설교를 이제 답답해서 못하겠다, 마스크를 꼭 벗게 해달라라고 얘기해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바로 이제 그러면 마스크 벗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앞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직 코로나를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지인들한테는 나는 슈퍼 뭐라고 해야 되죠? 면역자 이러는데 마스크 앞으로는 벗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 사람이랑 다툼으로 인해서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서 보기만 해도 미운, 아니면 그냥 같이 있는 것 그걸로도 미운 존재가 있으신가요?
근데 그러한 인물을 향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아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교차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에 마주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선지자, 오늘 말씀 읽은 그 선지자 요나인데 워낙 유명하죠. 여러분들 요나 하면 제일 먼저 기억에 떠오르는 거는 뭔가요? 물고기에게 잡혀 먹어서 밤낮을 거기에 있다가 물고기 입 밖에 던져져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도착한 인물. 그렇죠?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 스토리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요나에 대해서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태에 먹힌 이유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가 요나를 먹고 그 물고기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 가운데에 뱉은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에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들의 죄가 너무너무 크니까 거기에 너가 가서 회개를 하라고 선포해 라고 하나님이 어느 날에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라는 곳에 갈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근데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면 여기는 도시예요, 도시. 니느웨라는 곳은 나라가 아니라 한 도시인데 이 도시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주 큰 나라의 하나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한 곳인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곳은 요나의 고향, 그러니까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 땅을 멸망시킨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러한 거하고 똑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망시켰죠. 우리나라를 통치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선지자한테 너가 일본에 가서 그 나라한테 회개하라고 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얼마나 적대심이 있고 일본을 싫어하는 감정은 온 우리나라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네 땅을 멸망시킨 그 니느웨 성읍, 그 아수르 나라의 한 성읍이 너무나도 큰 죄악으로 말미암았으니까 가서 그 나라를 네가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와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요나가 가기 싫었겠어요. 더군다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인데 그런 자기네 나라에 이방 나라가 와서 그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그 존재에게 내가 가서 그 나라를 회개하라고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기 싫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 타고 도망갔다가 거기에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물고기 입에 잡아먹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 땅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이 3일 동안 그 지역을 계속해서 가야지 그 니느웨라는 곳을 한 바퀴 다 돌 수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 3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네를 회개라고 하셨어. 너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지었으니 니네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를 해 라고 외쳐야 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큰 성읍을 3일 동안 돈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동안 그 변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를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니네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네를 멸망시킬 것이야 그렇게 당하기 싫으면 너네는 회개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동안 그 변두리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라고 그냥 선포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니네 무너질 것이야. 왜 니느웨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니느웨라는 곳이 싫었으면 얼마나 그 아수르라는 곳이 싫었으면 말씀을 선포해야 할 그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네를 무너뜨리실 거야 라고 얘기만 하고 그쳤을까요? 그런데 니느웨가 너무 싫어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했던 그 요나의 발행과는 정반대로 그 죄악이 많았다고 하는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왕부터 너네 회개해, 백성들 너네 지금부터 다 나와서 베옷을 입고 회개해,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 인간이 하는 옷들을 입혀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이 뭐라고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그 니느웨를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요나의 입장을 한번 갑시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잠깐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잘 없어요. 이렇게 요나처럼 매우 싫어하며 매우 내가 화가 난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매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화내지를 아니하시며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아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라는 나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켜서 내가 이 나라를 너무 싫어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걸 알아서 내가 이곳에 오기 싫은 거였는데 왜 나를 여기 가운데 보내셔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멸망시킨 이 나라 가운데 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십니까? 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냥 내 생명 걷어주세요. 차라리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의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어차피 니네가 지금 이렇게 회개해도 니네는 지속적인 회개 안 할 거고 니네는 범죄로 가득한 나라일 거기 때문에 너네는 회개하지 못할 거야. 다시 니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니느웨를 지켜보려고 그늘 그냥 땡볕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앉게 됩니다. 초막을 짓고 앉게 되는데 요나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봐, 니네 얼마나 회개하는지 한번 보자. 니네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곧 다시 죄를 지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니네 땅에 저주와 하나님이 니네 땅에 재앙을 내리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아까 말했던 그 초막을 짓고 그 동쪽 편에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볕에서 요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태양볕은 약 한 지금 중동으로 하면 40, 50 정도 온도가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태양볕 때문에 요나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박넝쿨이라고 하는 그러한 덤불들을 이제 그 요나 위에다가 이렇게 가리어 주십니다. 햇빛을 요나가 쬐지 않도록. 근데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갉아먹게 하셔서 해가 떴는데 이제는 요나의 그늘을 만들었던 그 박넝쿨이 아무것도 일절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가지고 요나에게 덥게 하여서 요나가 혼미하게 더위에 지쳐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런 상태를 만드십니다. 근데 요나가 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 죽을래요. 그냥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러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그렇게 아꼈는데, 너의 그 더위를 가려줬던 그 박넝쿨을 너가 그렇게 하루 만에 아꼈는데, 그러면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사랑하는 나라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셨으면 요나의 불순종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고,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소리도 안 했을 거고,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너네가 회개해야 돼 하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요나 또한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왜 요나가 사랑할 수 없는 나라에 보내시고 그 나라를 아끼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토록 요나가 싫어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가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삶에 한번 빗대어 봅시다. 세상에는 나와 참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한 명쯤은 존재하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으면 나의 인간관계도 편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항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두 명 꼭 존재를 합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 없습니다. 말씀을 성경책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책의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다시 한번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인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를 지금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만들어진 그 하와 여인을 지금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이끌어오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아담이 그 여인이 있었던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랑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맺어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변에 좋은 사람도 좋지 않은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끼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이 많고 나에게 죄악된 행동들을 많이 하고 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거는 죄악이야, 쟤는 죄가 있는 것이야 하면서 내가 판단한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그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요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1장 2절에서 이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를 만큼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이 죄악 많은 니느웨 또한 하나님이 내가 여기를 사랑하시기에 이 나라를 아끼고 용서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이 니느웨만 죄인이었나요? 이 니느웨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 이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만 죄인이었습니까? 얼마나 요나가 죄인이었습니까? 불순종을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외쳤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요나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요나도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그냥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저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나라에 가라고 하셨는데 저 나라에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도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요나의 입에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 요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요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니느웨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끼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요나가 정말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두셨겠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요나 한 인물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인물들을 분명히 만났고 겪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상사 한 명 때문에 회사를 나올 일이 벌어질 것이고, 내가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에서 만나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대학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요나가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기,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우리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까 전도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린 결말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열린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 스토리의 이유는 독자들, 그러니까 영화를 봤었던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 이 열린 결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결정권을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아끼신다고 하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깊은 바다로 빠져서 도저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으시며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입속 밖으로 꺼내셨습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말을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좀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맨날 아침에 이제 6시에 교회를 갑니다. 새벽에 이제 학교에서 있는 교회를 가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맡게 된 역할이 무엇이 아직 뽑히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단독으로 나가게 된 전도사님이 얼마무시한 이제 큰 사건을 좀 벌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대학원의 학생회장 같은 거를 이제 맡게 될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전도사님 성격상 전도사님이 ESTP인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 S라는 게 현실적인 지표인데 전도사님이 이 S가 90%나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정과 이성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분과 벚꽃을 보러 갔는데 전도사님 여자친구는 완전 N이에요. 완전 N. 그래서 리액션이 굉장합니다. 와, 이 꽃 너무 예쁘다. 막 벚꽃 보면서 이 하얀색 너무 예쁘지 않아? 이 꽃길 봐 이러는데 전도사님은 그냥 꽃이잖아. 꽃인데 다 똑같은 꽃인데 뭐가 예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좀 다시 샜는데 새벽 기도마다 가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원우의 이 회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전도사님이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전도사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으로는 저는 똑같은 죄인이고 제 성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가 저와의 다른 모습들로 인해서 저랑 부딪히는 모습들로 인해서 이 사람을 내가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예배 다 끝나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전도사님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도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나와 트러블이 있어서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자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고백해서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친구들이, 모든 선생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내 머릿속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친구,
아니면 내가 좀 미워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이 사람을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내가 이 사람으로 받은 상처 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잠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줬던 친구들, 나하고 의견이 부딪히는 친구들, 트러블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졌던 그 나의 마음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친구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주님 치유케 하여 주시고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아픔을 주님 만져주셔서 내 마음에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니느웨 또한 주님이 아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친구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 또한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회복시키게 하셨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으니 그를 아끼셨으니 우리도 같이 사랑하며 아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며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들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으로 인해 나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그 상처로 인해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상처받게 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가 상처받았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신 것처럼 내 힘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죄인이기에 우리를 용서하셨던,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다스려 주시옵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형제되며 서로가 자매되며 우리가 한 마음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울타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보 한 번만 빌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했더니 목이 너무 아프네요. 자, 오늘 새로운 친구 없는데 예찬이가 최근에 왔습니다. 우리 예찬이 저기 있는 친구, 저기 잘생겼죠? 저기 있는 친구들 한번 보면 밝게 인사해주고 우리 한 번씩 가서 나는 누구누구야, 너는 누구누구니? 이러면서 이야기도 한번 하고 인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학년이 가가지고 나 1학년이 내 친구 먹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인스타그램 뒤에 여기 보시면 여기 바코드 있죠? 바코드 지금 자 핸드폰 꺼내서 카메라 인식 안 했던 친구들, QR을 아직 찍어서 인스타 팔로우를 안 한 친구들은 지금 얼른 팔로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맛있는 밥도 먹고 싶다, 같이 교제도 하고 싶다, 서로 친해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죄송합니다. 헌금을 안 했네. 죄송합니다. 이 모든 거 다 취소하고요. 우리 헌금 하는 시간,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릴 텐데 우리 오늘 YNWA에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러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귀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 너무 좋네요. 이 특송이 참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제 마음만 그런 게 아니죠. 저희가 조만간에 오늘 선생님들이랑 얘기할 건데, 조만간에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풀렸죠. 그래서 체육대회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체육대회 때 뭘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전도사님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수련회 8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8월 12, 13, 14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 같이 연합해서 할 거고요. 우리 설교하시는 분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설교자 분이 오시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오시는데 기대하셔도 좋고요. 이번 수련회 외부로 나갈 겁니다. 그 외부가 뭐 어딜 여행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큰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거기에서 아예 외부로 나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꼭 지금부터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 학원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뭐 가야 돼요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8월 12일에 할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시다. 자,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도 사랑합시고 재석이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 사랑합시다. 자,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